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린이를 축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성도님과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면 얼굴을 좀 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피자 하나를 드릴 수 있다면 얼굴 피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활짝 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써여 있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애들이 곁에 있으면 애들은 가라. 어른들 곁에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이들이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약장수가 그렇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약을 팔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기웃거리면 애들은 가라. 가서 니네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 기탁금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는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지킨 것은 1923년도부터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쇼파 그러면 안 돼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장래임을 부르짖으며 이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 있을 때입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말하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장래에 대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꽃입니다. 우리 교회의 꽃입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꽃처럼 보이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그랬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 꽃주일이 되면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이만한 꽃을 달고 나는 꽃이야. 여기 꽃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풍선으로 꽃도 만들어 놓고 저거 뭐야 그랬더니 사탕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저 뒤에도 꽃이 해놨고. 우리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것은 우리 따름 교사들과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렇게 꽃을 만들어 붙인 것은 백은영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고 목사님 왜 이거 저기 만든 거 왜 광고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와볼 보니까 자기가 새벽 3시까지 만들었대. 지난 주일에 집에서. 근데 되게 말 안 들어요. 저 2층에 있거든요. 항상 2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내려오라 그래도 자기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안 내려와. 너무나 예쁘게 장식했잖아요. 이 꽃은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어린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입니다. 새싹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부모님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반이 한 해에 하나 두 개씩 없어지는 그런 곳도 있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곳곳에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지역들도 많습니다. 저희들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막 60명, 70명씩 그랬는데 요즘은 한 반에 20명, 많아야 25명 정도 된다. 반도 몇 반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애를 안 낳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보배와 같이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은 힘내어서 아이를 하나씩 더 낳고 딸만 낳은 가정은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도전하고 아들만 낳은 가정은 딸을 하나 낳도록 도전을 하고 우리 세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네요. 우리 엄마가 동생 하나 낳지 않나 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이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중합니다. 저렇게 소중한 자녀들인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왜 데리고 왔느냐면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그랬을까요? 자기 부모도 애들이 귀찮게 한다고 안 안아주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 방해나 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아마 방해가 될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를 연애하려고 다니냐? 그럼 교회에서 연애하지, 어디서 연애해? 교회를 뭘 놀러 다녀? 놀러 와도 교회로 와서 놀아.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도 떠든다고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안 좋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야. 어른들이 그러면 이상하지만 애들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 안산으로 이사 가신 박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구모 아들은 예배 시간에요, 앞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의자 밑으로 기어서 나가. 응? 뭔 그렇게, 어떤 애들은 막 의자 위로 올라가고 넘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걔는 꼭 의자 밑으로 기어갖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어다니기를 좋아했나 했더니 그 형제가 지금 파주에서 큰 애견 훈련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다닌 것 같아. 우동주 장로님 되게 얌전하죠? 그냥 우리 권사님들 말 들어보면 어렸을 때 꽤 괜찮았대요. 우리 저렇게 얌전하신 장로님이 여름에 고무다라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냥 마당에서 그냥 목욕하고 막 그랬다 그래. 또 우리 저 또래의 우리 저 미국에 가 있는 조모 목사님은 저 모란의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 유리창이 아마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지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현관으로 안 나가고 열린 유리창으로 넘어서 나갔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장로 되고 다 목사 되고 다 됐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걔가 무슨 깡패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교회에 같이 오시고, 교회 오자마자 야, 니네 카페 가서 놀아. 절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하고. 근데 옆에 와가지고 앉아갖고 막 말 걸고 그러니까 야, 밖에 나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주고 얼른 진로마트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고 밖에서 놀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별로 저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도 안 드리는데 맨날 무슨 선물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맨날 파티해주고 생일 파티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은 전혀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혀를 내미고 골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을 가라고 하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신이 났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천국만도 아니고요, 어른들의 천국만도 아니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특별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은 성품적으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이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일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온유한 자는 땅부터 나와. 여러분의 소원대로 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악해져 가고 이 땅이 점점 죄가 더욱더 넘쳐나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불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죄나 악에 물들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악에 대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자요.
누가 잘생긴 아저씨가 와서 말 거든 절대 얘기하지 마, 대답하지 마.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데려다 줄 테니까 차 타 그러면 절대 타지 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안전벨트부터 매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 말씀은 죄를 고의적으로 계획하거나 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거나 죄 가운데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처럼 죄로 물들고 멍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일꾼을 기르시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거든 교회 왔어? 하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라도 하나 있으면 주고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회 열심히 나와? 그렇게 한번 격려라도 해주세요. 쟤네들은 예배도 없는데 왜 교회는 맨날 오는 거야? 야, 집에 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조금 장난치고 큰 소리를 내고 소란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배와 같은 귀한 존재들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일은 어린아이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면 일찍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기 쉬운 것은 어려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른이 된 후보다도 그 성품상 구원을 받기가 더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랍니다. 왜?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른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 앞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님들의 행동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로 인하여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지 않고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나 피곤해, 오늘은 쉬어, 가지마.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주었는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윤현미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저 기흥에서, 용인에서 나오면서 기어 나오다시피 했어요. 딸이 셋이나 되잖아요. 그 딸들 다 씻겨갖고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갖고 세진아 그랬어.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일어나 세진아, 진짜 좀 일어나라. 그래서 애들 키워갖고, 그때는 차도 없으셨어요. 애 등에 업고 손 붙들고 3명을 데리고 9시 주일학교 예배 시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버스 타고. 그 앞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빨리 자동차 면허를 따갖고 차를 사시지. 그 어릴 때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려고 애썼어요. 우리 김우미 권사님 처녀 때 안산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여기 교회 왔다니까는.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지만 우씨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교사를. 내가 멀리 있으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나오시면서 교사를 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들려주는 일은 신앙의 부모로서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기도를 받으며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곧 축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일은 그 아이에게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가 그 받은 아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을 반드시 우리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면 목사에게 기도를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일에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데리고 나오려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여름성리학교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여름성리학교 시상도 하고 여름성리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할머니
할머니하고 할머니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가족들이 저 양평으로 남한강으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는 가기 싫다고, 여름성의 학교를 했던 그 기분도 있고 또 시상도 하니까 선물도 받았고 상품도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봐도 가족들 다 가는데 너만 빠지면 안 되잖아. 너 혼자 어떻게 있으려고. 아이가 교회에 있으면 된다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나. 굳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은 그 아이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과 그 아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서 신앙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믿음 생활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뜻으로 아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못 가도록 막는 일은 그들의 생명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우리는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주는 우리 부모님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뜻으로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는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어른이나 아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일이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른이 구원받는 것이나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아이들을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면 9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밖에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무상교육이요. 내년부터 우리 유초등부 학비 좀 받을까요? 어떤 분들이 뭐 따름 그거 하는 거 뭐 조금씩 부모들이 이렇게 좀 후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전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 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이들처럼 축복을 받게 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들과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됐는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물 기타금을 요청을 했냐면 2012년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제 책상에 막 뒤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선물 기타금을 드린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해 갖고 그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의 마음에 쟤들은 엄마로 부모님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폐지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5,000원씩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선물 기타금을 좀 달라 그랬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달라고. 그래서 선물 기타금을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구걸한 건 아니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죠?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지금 선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기타금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올해는 이제 애들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선물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유초등부 선물은 무선 헤드폰이야. 너무 예쁘더라고 보니까.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이것 가지고 휴대폰에서 복음성가 듣고 찬양 들으면 좋을 텐데, 근데 얘네들 분명히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게임할 때 삐삐찌찌찌찌 소리 나면 이게 안 되니까 소리 다 줄여놓고 해요. 소리 안 나게 하는데 아마 이제는 자유롭게 헤드폰 끼고 이제 소리 켜놓고 아마 게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그 선물 기타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축복하기 싫은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로부터 많은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